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제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 불러 이르되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길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아멘. 잠언에 이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에게 아들에게 네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세에 엄청난 재앙이 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 뭐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그래서 그 말씀 속에는 야곱이 뭐예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그 말씀을 사모한 것이죠. 그래서 장자권을 사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또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어미의 명령을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세에는 이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장 7절에 잠언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게 정직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대로 이렇게 그대로 정직하게 반응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쉽게 말하면 뭘 헤쳐나가는 능력이죠. 사고 처리 능력이죠.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지혜가 있다고 그러죠. 그 무식자 할머니가 있는데 배우질 못해서 근데 우리는 말하기를 저 할머니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 지혜는 뭐예요? 어떤 그 뭐랄까 세상에서 뭐 하버드라고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지혜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이렇게 돼 있는데 지혜와 명철이 나오죠. 12절에도 보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주소는 명철이에요. 명철은 또 뭘까요? 명철은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다 이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총명한 거죠. 이게 똑똑한 거죠. 딱 보면은 판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는 것이죠. 밝을 명자잖아요. 그래서 이 미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이제 대비가 돼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미련한 자다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그래서 명철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또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어다. 그러니까 마음이 밝은 것과 뭐예요? 이 같은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 그러니까 명철은 뭐예요? 마음이 밝은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좋아야 돼. 이 마음이 틀려 먹으면요 여기서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6장 21절에
아들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잖아요.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마음에 새게 돼요. 근데 이게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과 비유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고. 근데 마음에 탐심이 많아. 욕심이 많아. 그러면은 그래야 이 사람은 또 IQ도 좋아. 그래가지고 공부도 잘해. 근데 마음에 욕심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돼? 탐심이 뭐야? 아주 탐심 그 욕심꾸러기 마음이죠. 그 심자가 마음 심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길로 망하는 거야. 하버드 나오는데 망해. 그러니까 정치인 됐는데 쇠고랑 차고 또 자살하고 자기 죽는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어리석음과 명철한 자, 그 다음에 미련한 자와 마음이 밝은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건 뭐예요? 그래서 똑똑하다 그러는데, 그래서 시편 14편에서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똑똑한, 쉽게 말하면 똑똑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최고 똑똑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살면 나 못 사는데, 이렇게 살다가 망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흐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둡게 하고 똑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밝을 명자인데 명철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뭐예요? 그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뭐예요? 이게 이제 뭐 시편 1편에 자기 꾀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시편 9편 또 10편에도 나오고, 자기가 진금을 해 자기가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명철을 주소를 삼아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지혜는 뭐야? 명철을 주소로 삼지만은 어떤 순간에 뭐야? 어떻게 분별하며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는 뭐야? 그때 상황이 또 달라. 이럴 때 이렇게 했는데 또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또 다르게 해. 왜냐하면 지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어떻게 하냐? 그때 그 헤쳐나가는 방식인데, 이게 모든 것이 가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또 덕을 세우기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말고. 그래야 뭐예요? 여기 이제 이제 먼저 보면은 이제 지혜와 이제 지식을 말하는데,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계명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성전 거처를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일러주신단 말이에요. 말씀하시고, 그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예요? 평강이에요. 그래서 응답은 뭐예요?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시면 또 마음이 평안하고 또 우리에게 또 잠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그 시편 3편에 나오죠. 포도주나 재물이 많을 때보다도 내가 잠을 달게 자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건 뭐야? 임재의 결과예요. 평강의 왕이 오시니, 그렇잖아요. 평강의 왕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데,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거기 간 거요. 그런데 그게 또 이제 뻥튀기가 된 거야. 이게 자꾸 커져. 욕심이라는 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꾸 커져요.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금만 해줬으면 감사한데, 근데 자꾸 기대다 보니까 이게 점점 그게 습관이 돼 버리면 감사한 줄 몰라요. 누가 이 짐을 좀 날라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달 하는데
한 번 하는데 10만 원 칩시다. 근데 누가 와서 날라줬는데 5만 원에 날라줬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공짜로 날라줬어. 그러면은 5만 원 나중에 주기도 아까운 거야.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은 이게 항상 우리는 뭐냐면은 그 정직해야 돼. 정직. 하나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은 항상 뭐랄까 정직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실수를 안 하게 되죠. 그 잉태를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 이제 나중에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도 은금보다 사모할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것을 얻으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먼저 사랑하는 건 계명이죠. 그러니까 계명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8장 6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게 듣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듣지를 못하면은 뭐야? 들을 기가 없어. 그런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질 않아요. 그렇죠? 듣지를 않는데 어떻게 마음에 새겨져요? 자꾸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은. 읽는 것도 그래서 계시록 1장에 읽는 자와 이것은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3절에. 그래서 자꾸 이걸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그냥 뻘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귀가 다니는데 들을 귀가 없어. 그래서 우리 이 들을 귀가 있다는 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이걸 명심을 해야 돼. 명심. 그래서 어른들이 명심해라 말씀하시고 명심이라고 하잖아. 명심. 계시록 에베소 1장 17절에도 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나중에 뭐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다음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마음에 또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들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혼적으로 되는 거고 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울면 뭐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마음에서 자라면서 그러면서 영적인 무의식 세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육까지 통제하는 거죠. 그 영과 혼과 육이 하나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이거 알아도 이게 지혜가 필요한데 그때 어떻게 이렇게 처신을 해야 되나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또 많이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 지혜는 이 12절에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닫고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되죠. 그걸 주소로 삼는 건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지식이 뭘까요? 그때 듣는 하나님의 음성에 깨닫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그죠? 그래 사모해야 돼. 그러면 이걸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그때 이게 발휘되는 게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은 고난당하는 자에게 오시죠.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이 없으면 다 꽹가리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야?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바람이 견디고 그러니까 뭐야? 사랑하는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신다. 베드로전서 4장에도 나오잖아요. 고난받는 곳에 성령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에 성령님이 오신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뭐예요? 제대로 내려요. 그래서 처음에 은사 중에 뭐예요? 지식의 은사, 그죠? 지식의 은사가. 그래서 이 어떤 걸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명철로 주소를 삼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것. 근데 그 지식 그때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 그런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그 욥기 그 옆에 있으니까 찾아볼까요? 욥기 28장에 나오죠. 28장 28절 외우기도 쉽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죄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두렵고 떨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때 지혜가 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적인 그래서 마음이 글러 먹었어. 참 욕심이 많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이게 옥토가 되도록,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서 복이 있는 거 그랬어. 심령이 가난해. 그 야고보서 3장 13절에도 나오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볼지나.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부부간에 싸워요. 근데 그 말이, 예를 들어서 부인의 말이 또 남편의 말이 100% 맞아. 근데 막 싸우고 있어. 그거 지혜일까요? 아닐까요? 100% 맞다니까. 틀린 게 하나도 없어.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죠? 그건 귀신이에요. 100% 맞는데 귀신의 것이야. 왜 이렇게 100% 맞게 말할까요? 위에 독한 이거 다툼이 있다고 하잖아요. 다툼. 그러니까 일단 싸우면서 말하는 건 100%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죠.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면 돼.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부싸움 할 때 눈동자 보세요. 눈동자가 다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눈이 돌아가. 그 귀신 들린 거예요. 베드로도 귀신 들렸어요. 그럼 우리는 뭐 갖고 놀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야고보서 2장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그래서 1장 19절에 말하기는 더디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높이면 일단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상대방 감정이 상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자녀가 부모님한테 야단 맞을 때는 또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뭐라 그래요? 할 때게 아이들을 분노하게 하지 마. 이렇게 돼 있어 또. 그러니까 이 성내는 거는 이게 분노를 유발시키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마귀가 틈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4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도 세상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세상 지혜는 다 이게 똑똑한 거 다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정력적이고 시기하고 다투는 게 나를 짓밟고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관용하고 양순하고 서로 양보하고 화평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그겁니다. 참 그 세상에는 이제 똑똑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지혜자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지혜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정치를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정력적인 시기가 많고 남을 짓누르고 이러니까. 그래서 정치가 온전하게 되는 게 없어요. 그 지혜자가 해야 돼요. 그 삼국 유사 같은데 이런데 삼국지 같은데 보면은 힘이 가장 없는 그 유비가 이게 또 뭐 이렇게 장악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조라든가, 조조는 원체 힘이 좋아요. 쌈도 잘하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어떤 그 뭐랄까 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덕장이라고 그러죠. 멸치 덕장이 아니고 덕장이라고 그래요. 덕장.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을 들어보면은 그게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어떤 뭐 예를 들어 돈을 좋아한다든지 뭐 그러니까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뭐가 있든지 자기 똥꼬집이 세든지 자기 경관치이 있든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시편 이제 119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노인보다 승하고 스승보다 승하고. 예? 어떻게 젊은 사람이 노인보다 승하고 스승보다 승할 수가 있겠어요? 예. 노인보다. 예?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아이 행동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거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현상들이라. 예.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29절, 30절 거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두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요. 하나님 그걸 불러가지고 그냥 네 멋대로 가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부르시면은 뭐야? 그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거 잠언 거기도 보세요.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곡간에 채우게 하렴이라. 그러니까 부귀영화도 다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도. 그래서 그 잠언 3장에도 보면 그 오른손과 왼손에 부귀와 그다음에 장수가 4개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얻고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에레미야 3장 33절 사람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함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러므로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먼저 그 마음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이 마음으로 그 긍휼의 그 팔복 있잖아요. 그 팔복 다 마음하고도 관계 있어요. 예? 다 마음 씀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이게 심령이 애통하고 긍휼이 여기 불쌍이고 화평 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듣고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이가 거기서 나오죠. 내가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이거를 부지런히 또 자녀에 가르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짓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들어가도 나가도 네가 복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되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8장 32절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날마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36절에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것이라. 이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을 얻어야 됩니다. 그 이제 여기 9장에 보면은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이를 꼭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정을 보내어 성중의 높은 곳에 올라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게 돼 있어요. 자, 지혜가 이제 그 집을 짓고 반석 위에 집을 짓죠. 만약에 교회라고 친다면은 교회에서 이제 다 이렇게 짐승도 잡고 포도주 잡고 이렇게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기름도 있고 성령 사역 뭐 능력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리고 여정을 보내요. 주의 종을 보내서 말하는 거예요.
야, 어리석은 자는 다 와서 네 이리로 와라. 지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으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종을 보내요. 이게 뭐 또 사업할 때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뭐든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사업을 하더라도 식당을 하더라도 누구는 되고 또 누구는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제가 어제 또 철물점을 갔는데, 야, 그 철물점이 아주 그 경북 철물점이야. 쉽게 말하면 제가 경상북도에 사는데 이름이 좋아. 경북 철물점이야. 야,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뭐 이 나사부터 뭐 별거 다 팔아요. 진짜 거기는 별거 다 파는데 일 처리 속도와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은 사람이 장사를 누가 보더라도 저희 아내도 그래 저도 보고 돌아와, 야, 이 사람은 장사 잘하게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딱 보면 나와. 그게 자세가 돼 있어. 자세가 친절하고 그다음에 뭐 쫙하고 팍팍하고 그냥 빠르고, 야, 그래서 뭐 쫙하고. 그래서 또 제 거 뭐 기계를 들고 왔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끝까지 뭐 부속을 찾으려고 그러고 뭐 칙칙 뿌려서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해주기도 막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 사람은 될 사람이다. 야, 그게 딱 보면 나와요. 그게. 예. 그래서 우리는 좀 부족하더라도 무조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 그리고 순종만 하면 그게 일단은, 예? 지혜야, 지혜. 그게 일단은, 예? 그게 똑똑한 거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똑똑하다는 사람한테는 안 보여줘. 안 보여줘. 예? 그 지혜로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은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 그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잖아요. 예? 29절. 예? 어린아이 같은 자가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럼 뭐예요? 힘을 얻고 뭐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길 싫어해. 왜? 그대로 가면은 이게, 예? 믿음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이게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 뭐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걱정이 되고 근심되고 염려가 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탄이 공격하고 세상이 공격하고. 예? 그 목사가 가장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설교하면은, 목사님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김이 쭉 빠진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러고 난 속으로 그냥 무시해 버리고,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갈 길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 봐야 잘 나가 봐야 거기서 거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은 그렇게 오는 게, 복은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따라가는 식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복이 오게끔만 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그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되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나타내시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면 오고. 예? 어떤 데 싫어도 그냥 애들은 또 듣잖아요. 예. 그래서 이 거만한 자, 교만한 자는 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암만 얘기해도, 예? 책망하면 오히려 너한테 해가 되니까 가만 놔두래. 예. 지혜 있는 자를 교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에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자기 집 문에 있어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의 길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자면, 예? 하나님 말씀을 회개를 외치질 않는 거예요. 달콤한 말만 해주고, 예? 아유 오셨어요 집사님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예? 그 선지자들이 그랬잖아. 70년 포로 생활했는데 2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예? 그러니까 도둑질한 물이 몰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건데, 예?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아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청년이 산불 감시위원, 요새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산불 감시위원 하면 그 편안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5월달, 6월달에도 감시 안 해도 그때 또 돈이 나와요. 그 군대 말로 이제 뭐 때깔보지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주일날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할, 그거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는 어떤 집사님이 그냥 뭐 하면서 그냥 라디오로 그거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뭐 드리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기분 기고 아니면 아니요. 그래서 주일날 가서 만나를 고도로 가서 고도 왔더니 어떻게 돼요? 다 벌레 먹잖아. 벌레 먹잖아. 그 안식일 거룩히 여기고 지키라 되는데 벌레가 먹잖아. 그래서 그 구약에도 나와요. 안식일 일하면은 다 이게 소래가 나요. 자기 생각에는 더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사람의 생각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요즘 이 교인들이요. 이게 그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방식, 세상에 돌아가는 거, 뭐 이런 거예요. 거기는 이제 돈이 중심이 되거나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돈을 저 도둑 11절 저기다 은행에다 그렇게 막 100억씩 쌓아놓고 이자 따놓고 교회 운영하고 그 현대판 금성하지 아니에요? 그게 도적질이요. 빚 좀 갚아주든가 어려운 자 도와주든가 해야지. 왜 거기다 놓고 그러냐? 그게 도적질한 거예요. 근데 그게 좋단 말이에요. 그게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에는 말세는 뭐야? 사람들이 3장에 돈을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야? 4장에서 뭐야?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 귀를 긁어줄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보이고 그런 교회를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건 찾는 이가 적다고 돼 있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9장에 이게 뭐 교회든 간에 사업이든 뭐든 간에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요 자기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 뭘까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는 저 사람이 이럴 때 어떨까? 그렇겠구나.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또 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내 마음을 헤아려주니까 뭐야?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 관계예요. 인간 관계고. 그래서 전부 인간 관계에서 이게 실패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자기 똑똑하대, 자기 생각.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주고 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굽힐 건 굽히고 이렇게 해서 또 더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좋은 쪽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사람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해. 오늘도 이제 아침에 또 묵상을 하다가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 그 전도서 뭐 4장, 1장, 5장 쭉 읽어보면은 부자라고 해서 이게 뭐 하나님이 없어. 근데 부자 그럼 뭐 만불 피곤한 거예요. 잠을 못 자. 이것도 어떻게 부도날, 누가 뺏길까 어떻게 될까 뭐 이게. 근데 종은 두 자리 뻗고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시편 4편 7,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예요. 회개가 축복이에요. 알면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우리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시편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똑똑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 이제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도 세상 길로 가다가 남을 해치고 멸망의 길로 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잖아요. 그 목자는 그 때를 따라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하시고 그리고 양이 막 저쪽으로 가려고 그래. 막 낭떠러 이렇게 뭐 신호를 보내겠지. 안 된다 소리가 올라가. 그러면은 그 양의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도 뭐가 위기감을 느끼고 그러면 이제 다시 오고. 개들도 알아요. 제가 말하는 건 뭔 말인지 모르지만 안 돼! 그러면 걔가 딱 긴장을 하고 이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어. 이게 뭐가 안 되는 건가 보다. 이게 뭔가 좀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서 자 이러고 있더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고, 마음이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껄쩍지근하고 뭐가 이게 안 되고 편하질 않아. 내가 옳은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러면 네가 덕을 안 세웠구나. 네가 좀 손해를 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성령님의 음성인 거예요. 네가 하는 거는 맞아. 그렇지만은 네가 그렇게 형제를 대하면 안 되지. 네가 양보했어야지. 너는 지금 저 초년생도 아니, 너 지금 예수를 믿지. 너는 이제는 너도 이제 20살이 넘었어. 성인이야. 그러니까 옛날처럼 행하면 안 되지. 옛날에는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성령님이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 컸잖아.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옳은 길 오는 건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그럼 뭐야? 네가 덕을 안 세웠잖아.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었어.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든지 사람 관계예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요,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 관계가 힘들어요.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또 이 지혜에 대해서 또 명철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혜의 근본이요, 또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린아이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여서, 정직한 자의 가장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순종하여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이 지혜를 받아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시